그 클린턴과 힐러리가 백악관 나와서 이제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이제 주유를 하러 주유소에 들렀어요. 근데 보니까 주유소 점원이 힐러리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얼마나 반갑던지 악수하고 포옹을 하고 이제 주유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클린턴이 의기양양하게 딱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당신이 저 남자와 결혼했다면 주유소 점원 부인이 됐겠지. 그러니까 힐러리가 피식 웃으면서 아니죠.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겠죠. 이럴 때는 이렇게 웃어줘야. 이상하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웃어요. 웃어줘야 예의고, 그래 내가 그 다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 들을 때 여기서 웃었는데 여러분이 안 웃어주면 제가 썰렁하고 그 다음 말을 이게 멘붕이 와버리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힐러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죠. 저 사람이 나와 결혼했다면 대통령이 됐겠죠. 근데 이거 이제 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 만날수록 자꾸 이렇게 힘이 빠지고 사람이 비전을 잃어가고 자꾸 이렇게 뭔가 혼돈이 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만나면 만날수록 참 힘이 나고, 복음이 좋아지고, 교회가 행복해지고, 예배라는 게 나에게 축복이 되어지고,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이왕 살 바에는 멋있는 사람 됩시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면 좋겠어요. 우리 남자들만 한번 따라합시다. 위안 남편 역할을 하면 제대로 하자. 남자들만 따라 하라니까요. 위양 남편 되려면 제대로 하자. 그러니까 이 말 하니까 누군가 요 앞에서 제일 이렇게 웃음을 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사모님만 따라서 하세요. 기왕 사모하려면 제대로 하자. 아까는 웃더니 왜 안 따라해요? 우리 여자들만 따라 합시다. 아내 역할 바로 합시다. 우리 엄마들만, 아빠들만 따라 합시다. 부모 역할 제대로 합시다. 우리 중지자만 따라 합시다. 중지자 제대로 합시다. 우리 랩런트만 따라 합니다. 랩런트답게 바로 살자. 그러면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가정 문제 왜 옵니까? 자기 역할 못해서 그렇습니다. 교회 왜 문제 옵니까? 교회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못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린 걸 자꾸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모세가 80년 동안 방황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말씀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성공을 못한 사람도 아니에요. 40년 동안 애굽이라는 나라의 왕자로 자랐어요. 불성실한 것도 아니에요. 40년 동안 양치기로 있으면서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런데 모세의 마음속에 한 가지 분명한 게 없었어요. 분명한 걸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뭔가를 잃어버려 살았어요. 성경은 알고 있는데 성경에 말씀하는 진짜 핵심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고 성경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 유월절 양의 피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번제 피제사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비밀은 잊어버리고 종교 의식만 알고 있었어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한 가지를 놓치면 모든 거 놓치는 게 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부모에게 그래요, 여전히 재산도 있고 여전히 집도 있고 여전히 성공도 하고 있는데 내게서 그 자식이 내 품에서 없어졌다면, 잃어버렸든지 그 자식이 먼저 죽었다면 과연 부모가 행복할까요? 아니겠죠. 또 한 가지 근본적인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젊고 이쁘고 멋있고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성공을 했는데 오늘 생명이 끊어진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사람이 한 가지를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아담에게 있어서는 에덴 동산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가정 그대로였어요. 자녀 예전 그대로였어요. 아무것도 바뀐 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없어진 거예요. 아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그 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상하죠.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 하나 때문에 에덴이 바뀝니다. 저주의 땅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 하나 때문에 그 가정에 재앙이 계속 옵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 때문에 부모로서 자식이 죽어야 되는, 자식의 재앙을 받는, 그걸 하늘 품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에덴을 만든 것도 아니고 더 똑똑하고 더 인격 있는 자녀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주신 거예요. 근본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좀 이런 믿음이 좀 회복되는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께 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는 남이 겪어보지 않은 많은 아픔도 많이 겪었어요. 태어나서 보니까 노예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자기가 노예된 게 아닌데 조상 때부터 400년 전부터 노예가 됐는데 자신도 노예의 신분으로 태어난 거예요. 거기다가 이 가문의 문제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가 온 거예요. 바로 왕이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아이 가운데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고 남자아이한테는 무조건 죽여라. 그래 민족 말살 정책을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의 문제 온 거예요. 자, 어떤 부모가 아무리 법이 무섭고 자기가 죽음의 문제 온다 할지라도 자기 자식을 자기 손 죽일 사람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숨겨 키우는 거예요. 근데 3개월 지나니까 아이가 커지니까 울음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밖으로 새 나가는 걸 막을 길이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에 아이를 눕히고 나일강에 띄우는 거예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죠. 이 아이가 나일강에 뒤집어져 죽음당하지 않고 이것이 흘러 가더니 애굽 공주가 개인 왕궁, 그것도 개인 목욕탕 풀장으로 이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것도 은혜죠. 이 공주가 분명히 히브리아인 줄 알고 법에 저촉된 걸 알면서도 차마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름을 모세라고 하죠. 물에서 건져낸 자. 자기 양자로 삼는 거예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성장하면서 애굽 문화, 애굽 지식, 애굽 문물을 보고 교육을 받고, 그래 최상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어요. 황제의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되면서부터 자기가 입양된 아이란 말이에요. 친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입양된 아이. 자기 민족이 보니까 노예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혼란함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간단합니다. 우리나라에 미혼모라든지 부부가 이혼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홀도 아동복지를 통해서 해외 입양된 아이들. 나는 미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미국인으로 살았어요. 근데 커가면서 보니까 혈족이 달라요. 색깔이 달라요. 피부색이. 아이들이 뭔가 동양이라고 무시해요. 성장하면서 보니까 자기가 성공해서 한계의 벽이 있는 거예요. 나는 뭐야? 왜 내가 차별받아? 알고 보니까 미국 사람이 아니요. 부모한테 버림받아서 해외 입양되어 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는 정체성의 혼란함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대다수의 많은 입양아들이요. 그 다음 무너지는 거예요. 버림받은 데면 뭐랄까요? 부모로부터의 그 한들, 원망과 분노들, 그리고 차별 정책에 대한 자기 한들, 어느 실력도 있는데 성공하지 못함에 대한 그 자기 한계들. 여러분 이거는요 막 감당이 안 되는 문제들이에요. 거기서 많은 아이들이 막 마약으로 그 다음에 막 깽단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외 입양 정책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들 떠오르고 있는 문제들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 당시에 모세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혼돈의 세월을 살아온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그 굳어진 뭔가 있겠죠. 가슴에 뭔가 깊게 각인된 뭔가 있겠죠. 성공한 것으로도, 그래 명예로도, 자기의 능력으로도 뭔가 치유가 안 되는 자기만의 아픔이 있겠죠. 거기다가 뭔가 자기 방어적인 게 있잖아요. 뭔가 모르게 자기는 원하지 않는데 자기도 뭔가 순간 올라오는 자기만의 방어가 있잖아요. 별거 아닌데 그걸 막 뭔가 모르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게 모세였단 말이에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그래 자기 민족 사람하고 애굽 사람이 싸우는데 자기도 모르게 욱하는 성격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이잖아요. 뭔가 통제가 안 되는 자기 뭔가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각인된 것 같고 그 상처를 가지고 자기만의 굳어진 체질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게 아니라 뭔가 모르게 자기가 필요한 하나님이에요. 그래, 내 민족이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 민족 건져낼까? 내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줄 그 하나님. 맞는 건데, 그러니까 왜 우리 민족이 노예가 됐을까? 좀 답을 찾아내야 되고 잃어버린 거 찾아내야 되고 그들로 하나님 바라보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영적인 깨달음은 없어요. 그냥 막연한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걸 빨리 해결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80세가 된 거예요. 살인자가 돼서 법을 위반해서 이제 추격받게 되고 이제 도망자가 되고 은둔 생활, 광야에 이제 숨어 지내는 삶이 되죠. 그게 양치기로 사는 거죠. 그리고 80세가 된 겁니다. 더 이상은 이제 소망이 없어요. 더 이상은 뭔가 기대할 힘이 없어요. 이제 자기도 인생 포기 직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모세야, 네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진짜 모세가 아멘 하면 되는데 아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하나님, 그럴 마음이 있다면 진작하지. 내가 애굽에 걸려갖고 있을 때 그때 하시지. 왜 하필이면 지금 와서?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나이는 80이고 이제 죽을 날만 눈앞에 두고 있고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손에 칼을 잡은 것도 아니고 막대기 하나 짚고 의지하고 사는 이 형편없는 노인에게 그게 무슨 황당한 얘기냔 말이에요.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못합니다. 나는 늙어서 못하고 힘이 없어 못하고 입이 뻣뻣해 못하고 이제 안 될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단순하게 안 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진짜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왜 이제 와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전혀 나의 삶하고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원망의 소리, 불신앙의 소리, 그게 모세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그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릴 때부터 부모 품에서 가정에서 학교 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면서 자기만의 뭔가 지을 수 없는 아픔들, 억울함들, 상처들, 위기들, 그 다음에 내가 보자 한계들, 사람과의 갈등들 있겠죠. 거기다 교회 다니면서 또 많은 안 볼 거, 못 볼 거, 시험 들 거 많이 겪어봤겠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다 굳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게 각인된 게 있어요. 그걸 상처이기도 하고 불신앙이기도 하고 뭔가 모르게 뭔가 반항적인 것도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는 게 아니라 나만이 찾는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꼭 필요한 하나님이 있어요. 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뭔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뭔가 자기만의 굳어진 색깔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걸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좀 알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시작이고 끝이 있잖아요. 태어나는 생일날이 있고 죽음의 날이 있잖아요. 자, 그것도 인간은 유한하잖아요. 100년을 못 넘기잖아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그래요. 자기만의 뭔지 모르는 아픔이 있고 상처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자녀의 아픔과 문제를 도울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뭔가가 있잖아요. 그래, 인생을 살면서 뭔가 계속 부딪히면서 나는 왜 이러지? 늘 불신앙하고 절망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내가 실수할 때 막 그 하나님, 내가 뭔가 막 아파올 때 찾는 하나님, 내가 막 힘들 때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 자식이 아픈 걸 보면서 뭔가 그 자식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을 이용해야만 그 하나님, 이런 거 말고요. 진짜 좀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진짜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세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저 백성들이 너를 보낸 그분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주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 모세가 깨달을 수 있도록 뭔가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메시지를 하는데 이 굳어진 자기만의 생각이요.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자기 할 말만 하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나는 진짜 마음에 담은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은 자기 입장에서만 자꾸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얼마나 대화가 안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는데 요새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계속 안 될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됐던 것, 앞으로도 될 수 없는 것, 그것만 갖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치지가 않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말씀이 안 들려지는 분 계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분 계십니까? 한번 나를 내려놓고요, 말씀으로 한번 나를 한번 쳐다보세요. 말씀으로 여러분 현실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보세요. 혹시 자녀들 가운데 뭔가 엄마 아빠 때문에 막 힘들고 짜증나서 막 엄마 아빠가 그냥 하나님을 싣고 그런 분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신앙생활 하는데 손해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다 보면 안타까운 게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하나님은 믿고 싶은데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믿고 싶은 사람 마음이 안 든대요. 바꾸면 됩니다. 우리가 굳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까지 할 이유는 없잖아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게 있어요. 아담 시대 때 강조하고, 그래 노아 시대 때 강조하고, 아브라함 시대 때 강조하고, 그래요 또 포로된 시대에 강조하고, 초대교회에 강조하고, 중세시대에 강조하고, 오늘 강조하고, 예, 여러분 후대까지 계속 하나님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단어로 만든다면, 그래요 수많은 아담 시대부터 오늘, 그래요 초대교회 시대까지 수천 년의 시대가 흘러왔는데 많은 역사, 많은 패러다임, 많은 인물, 많은 사건이 역사가 흘러왔는데 이 성경, 방대한 성경을 딱 한 단어로 만든다면 이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강조예요. 그래요 영적 문제로 지쳐가지고 영적 사망에 허덕이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 지치는 아담에게 하나님은 하나를 강조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시면 뱀의 머리에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요 이 땅에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시는데 남자의 후손이 되면 안 돼요. 뭐가 돼야 돼요? 원죄가 없는 그리스도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 홍수 멸망이 왔을 때 사는 길을 주셔야 되잖아요. 다른 길이 아닙니다. 방주만이 살 길입니다. 방주만이 구원인 것처럼 그리스도만이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 그걸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요 바벨탑 시대에 온 시대가 무너지고 멸망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한 가지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 그리스도를, 이삭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자 보세요. 포로 시대에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돼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 맞습니다. 그 약속한 대로 한 분이 오신 겁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성각자로, 위대한 성견자로, 한 시대를 깨우는 스승으로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의 많은 종교 가운데 제법 규모를 갖춘 기독교를 창조하러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한 가지 때문에 오셨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려고 오셨어요.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됩니까? 인간은 누구나가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 문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사망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원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권력자라도, 어떤 인격자 지식인이라도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사단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만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모태신앙인들에게는 어릴 때부터 귀가 따갑들어 들었던 그리스도, 이제 그만했으면 할 만큼, 그래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한 것만큼 매일같이 들었던 그리스도, 설교 때마다 들었던 그리스도, 오해 푸셔야 됩니다. 예수는 그런 분 아닙니다. 2000년 전에 끝난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분이 아닙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그런 분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진짜 좀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진짜 마음 깊이 확인됐으면 좋겠어요. 설교로 듣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체험되는, 문제 따로 그리스도 따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를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합니다. 아니다.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물,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신 분. 죄는 내가 졌어요. 멸망은 내가 당하고 지옥은 내가 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당해야 될 모든 죄짐을, 멸망을, 고통을, 탄식을 그리스도가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내게는 생명이 주어졌어요. 그래요. 나는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여전히 나에게는 허물이 많아요. 지금까지 지은 죄보다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을 죄가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내가 행한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죄를 지신 그 대속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있는 모든 죄를 없다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깊은 바다에 돌을 던진 같이. 여러분, 태평양 바다 가운데 주먹만한 돌을 던지면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말하죠.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것처럼. 여러분, 저 하늘에 있는 구름이 사라지면 그 흔적을 어디서 찾아내겠어요?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주는 끝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주 끝이 없잖아요. 하다못해 빛의 속도로 몇십억 광년을 가야 은하계 하나만 날 텐데, 빛의 속도, 여러분 그 감당이나 되겠습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깊은 바다에 돌을 던진 것처럼,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것처럼 나는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또 마음 놓고 죄지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한 가지 회복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로 받은 생명의 축복, 거기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예?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 피리가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공부 안 하는 거? 아유, 그거 할 수 있어요. 나중에 하나입니다. 부모가 나를 지금까지 어떻게 사랑으로 키웠는지 전혀 모르고 내가 서운한 것만 계속 떠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장 그걸 불효라고 합니다. 신자에게 가장 큰 불효가 뭔지 아십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내 죄와 운명과 저주 때문에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에게 숱한 시간을 기다리면서 복음을 주셨다는 것,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 운명에서 해방하신 것,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것, 지옥의 백성이 천국의 백성 되게 한 것,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진짜 좀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감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좀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해보십시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진짜 안다면, 그리스도가 나에게 하신 일을 진짜 알고 있다면, 그럼 나는 누구인가? 정말 나는 누구인가? 그게 이제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셔야 됩니다. 저는 고향이 서울 천호동입니다. 뭐 우리 아버님은 뭐 누구시고 나는 지금 뭐 어디까지 살아왔고 뭐 나이는 몇이고, 그게 내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아니에요. 그건 진짜 내가 누구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십시다. 요셉이, 그래, 우리 집은 너무 혼란했고, 나는 엄마의 사랑도 못 받았고, 어린 나이에 엄마가 일찍 죽음으로 너무 외롭게 컸고,
그래, 우리 집은 너무 혼란스러운데 거기다가 형제인 나에 대해서 너무 고통을 줬고, 남도 아니고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왔고, 13년 세월을, 가장 황금기 시 청소년 시절을 너무 고통 속에 짓밟혀왔고, 나는 왜 이러지? 그것만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누굴까요? 상처받은 사람, 실패할 사람, 초라한 사람, 분노의 사람, 세상을 증오하고 원망할 사람, 그게 그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안 봤습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파송하신 거구나. 복음으로 과거를 봤어요. 전도란 눈으로 오늘의 현실의 문제를 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원망할 사람도 낙심할 문제도 없어요. 문제가 왔다고 낙심할 게 없고, 총리가 됐다고 교만 떨 것도 없고,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게 납니다. 은혜 받은 나. 그래,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해서 나를 파송하신 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는 진짜 하나님의 쓰시는 나, 이걸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에게 진짜 좀 내가 누군가를 좀 알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뭐 60년을 살고 50년 지금 다 살아오셨잖아요. 이 가운데 뭐 70년 넘게 제일 고령도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딱 남는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부모님을 볼 때마다, 여러분 현실을 볼 때마다, 여러분 미래를 볼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딱 나를 누르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픔? 상처? 원망? 아니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모르게 염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건 다 놔두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자녀로 불렀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아셔요? 우리 하람아 깊은 묵상에 들어갔어요. 자, 하람이한테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말씀에 빠져가지고 그냥, 하람아, 네가 지금 앞뒤는 생각 안 해도 괜찮다. 무슨 말 할 거 겁내지 마라. 못 들어도 괜찮다. 깊은 묵상하면 그렇게 되는 거란다. 하람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엄마가 만든 음식들, 많은 것들, 만난 것들 막 간청하고 허락받고 막 그냥 그러고 먹어본 적 있니? 무조건 지금 아니요라고만 하면 돼? 있니? 지금까지도 할렐루야지? 그럼 네가 한번 대답해봐. 집에 들어갈 때마다 뭔가 막 엄마한테 허락받고 막 사정을 하고 겨우 집에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잘 거 걱정한 적 있니? 이 단순한 말을 왜 이렇게?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답답한 얘기 하냐? 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에게 있어서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가치 있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도 내게 귀중한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대신 아이를 줘 죽을 수도 있을 만큼의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라는 것, 그냥 우리가 종교적인 단어로 말하지 말고요. 진짜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가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좀 믿기를 축원합니다. 스마냐 3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 사랑하는 자, 보배로운 자. 내가 행위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자녀라는 그 자체가 보배로운 거예요. 자녀라는 자체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자녀라는 자체가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고요? 사랑하는 자, 존귀한 자, 보배로운 자. 이런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한 가지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은총이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빠는 꼭 필요한 게 뭐야?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아빠가 꼭 필요한 게 뭐야? 우리 김전 내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고상한 거 말 안 했어요.
좀 이상한 거 말했어요. 속 보이는 거 말했어요. 아빠는 돈이 필요해. 웃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얘가요, 의아하다 이렇게 쳐다봐요. 속물인간도 아니고. 아빠는 진짜 돈이 필요해. 근데 제가 그걸 얘기하기까지는 오랜 시간 제 마음속에 좀 아픔이란 게 있어요. 한 번은 미국에 그 청소년 그 강의하러 갔을 때인데 어떤 친구가 인사를 왔어요.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하고 좀 같이 운동 좀 하고 싶다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골프 신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서 너무 얘가 골프에 남다른 재능을 앞서 보이니까 그 부모들이 미국에 간 거예요. 좀 LPGA 어떻게 좀 하기 위해서. PGA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두 채가 있는데 그걸 팔아서 뒷바라지 다 한 거예요. 얼마나 돈이 레슨비부터 막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주변 사람이 너는 신동이야. 너는 좀 해야 돼. 그렇게 이렇게 추천하면서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부모가 더 이상은 뒷바라지할 힘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어쩔 수 없잖아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포기하려니까. 그러다가 포기할 수 없는 1년이 지나고 나서 너무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 아이가 너무 낙심되어 있다가 이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힘을 얻은 거예요. 같이 이제 뭐 제가 운동을 전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이제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얘기 듣는데 가슴이 너무 아픈 거 있죠. 근데 물어봤습니다. 그래, 교회 그 많은 사람이 있고 너를 이렇게 운동하라고 자꾸 이렇게 추천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스폰서가 아무도 없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얘한테 스폰서 해봤자 나올 게 없는데 뭐. 그러니까 너무 진짜 좀 화도 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좀 그때 마침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주신 게 있었어요. 이게 모아 보니까 얼마 되진 않는 건데 참 얘 때문에 참 부끄럽지만 네가 그 교통비라도 하고 가다 보면 햄버거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주고 싶다고. 그러니까 있는 거 다 털어주고 왔어요. 그런데 얘를 마치고 이제 가는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말이야. 교회 안에 그렇게 다 가난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니까 화도 나기도 하고. 근데 그런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실력도 있는데 좀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있잖아요. 또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 특별히 이제 목회자 자녀라든지 선교사 자녀들이 뭐 따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뭐 한국 교회 전 세계 85% 이상이 다 어려운 교회들인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명 때문에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많은 제한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근데 대학을 이제 쉬고 자기가 알바해가지고 또 이제 학교를 가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마음속에 분노가 뭐냐면 아빠 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왜 하필이면 목사가 해가지고 자기나 고생하지 왜 우리까지 힘들게 하냐.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막 교회를 떠나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정기영 목사님 당신 얘기하잖아요. 아이들 큰아들. 이 아이가 저는 절친한 아이인데도 이 아이는 예배 시간 되면 뒤에 딱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오냐면 주로 이제 아빠 설교할 때쯤 옵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요. 이렇게 취해갖고 와요. 그럼 벌써 풍경 가면 옆에 사람 술 내서 피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뒤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뒤통수 애들 때리는 거예요. 사정없이. 이 새끼야 예배 똑바로 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쥐는 그렇게 오면서. 그러니까 반항이죠. 그러니까 아빠 설교할 시간에 좀 아빠가 그 모습은 설교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아빠 너 한번 당해봐 이거거든요. 그리고 설교 좀 중간 되면 애들 시간 이상하지 않고 이러고 또 갑니다. 이렇게 빠이빠이 하고 이제. 그걸 본 아빠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 나 힘들게. 난 낳았으면 공부라는 시켜줘야 될까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현장 여러분 안 보셨죠? 저는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있는 거 다 털어주고 오더라도 그 한계가 있잖아요. 그 이후로 계속 지속 도울 만한 나한테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은총이한테 그 말한 겁니다. 아빠 돈이 필요해. 옆에 분에게 인사 좀 하세요. 돈 좀 많이 벌자. 목사님 드리자. 예, 준 사람 없으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할 거 많아요. 진짜 할 거 많아요. 내 자식만 자식입니까? 내 아이만 가르치고 잘 먹이면 됩니까? 이제 옆을 좀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 할 일 굉장히 많습니다. 좀 지역을 살릴 만큼 교회를 좀 세우실 만큼요.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내 아이만이 아니라
진짜 많은 아이들을, 렘넌트들을 좀 내가 좀 도울 수 있는, 진짜 그 아이들을 내가 양자로 삼아서라도 어떤 호적상은 말고요, 마음에 진짜 친아들처럼 좀 도울 수 있을 만큼, 선교사님들을 마음껏 후원할 수 있을 만큼, 그래요. 진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좀 후원할 수 있을 만큼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수금하러 안 갈 테니까 아멘이라도 좀 해봐요. 진짜 좀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은 거 있죠.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나는 누구냔 말이에요. 진짜 나는 누구냔 말이에요. 여러분 할 일을 하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마땅히 하고 갈 수 있는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인생을 바꾸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진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나를 찾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알량한 지식 때문에, 나의 완고함 때문에, 나의 각인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짜 복음 때문에, 전도와 선교와 교회와 우리 후대 때문에 응답받는 축복의 주역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